10절,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까지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화평을 주셨는데 아버지 완전한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시작이 박해라는 아버지 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들에게 뿌려지고 또 죽어가는 저들에게 뿌리는 그 큰 일인지를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정말 화평을 원하나 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진 우리들이라는 것을 좀 이 시간 기억하며 아버지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화평을 사실 얼마나 구했습니까? 진짜 화평을, 하나님 진짜 화평을 달라고 정말 수없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그것이었잖아요. 화평을 주겠노라고. 그런데 우리는 화평을 받는 그 길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원하나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모르면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화평이 진짜 이루어지는 길이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피하고자 하나 피할 수 없는 것은 박해하는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자, 그리고 그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 말할 때마다 자기의 거짓말이 나오는 건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말씀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박해받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박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가 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무엇이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분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박해받는 우리 이유가 이게요. 잘 깨달아져야 될 것 같아요.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박해를 받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고 선이고 그야말로 천국인데 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없는가. 우리 안이 하나님은 하얀색이면 우리 안은 검정색인 거예요. 검정색으로는 하나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요.
하얀색으로 만들어 가시는 건 거죠.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 죄를 얘기하고 알아야 된다고 하느냐. 우리가 까맣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건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겁니다.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수학 공식으로 풀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죠. 진짜 화평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화평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화평이 우리를 살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 모든 것이 화평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건 거죠. 그래서 화평을 알기 위해서는 진짜 박해가 뭔지를 알아야지 진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해받은 자가 있다고,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면 먼저 박해를 받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박해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박해받은 자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먼저 박해를 받으시고 다 이루셔버린 건 거예요. 박해라는 부분 굴이 이 환란이라는 그 부분이 뜻이 따라다닌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따라다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에 드리피스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 승리, 이김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박해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박해가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는 화평을 이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요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누가 죽였냐 하면 성경을 믿는 자, 성경을 믿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역시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박해를 알고자 합니다. 무엇이 박해일까? 박해는요, 양을 칠 때 목자가 뒤에서 몽둥이로 계속 몰아가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몰아가는 거 싫어요. 그냥 천천히 나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길 바라죠. 근데 그러면은요, 목자가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정말 춥고 어두워졌을 때, 정말 배고플 때 저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건 거예요. 고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채찍질하시고 몰아가시는 이유가 우리가요 정말 필요할 때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꼴을 먹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늘 여기가 좁사오니 주여,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가 좁사오니. 생각이 안 납니다. 말씀에 갑자기. 있잖아요. 여기가 좁사오니 주여. 베드로의 고백처럼. 생각이 안 나네. 우리는 그런 양과 같습니다. 그냥 배부르면 안주하기 좋아하고요. 얼마나 우리 안에 들어와 이거래요.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사단은 우리 안에 그걸 심어놔요. 이제 사단의 박해죠. 사단의 박해는요, 우리 마음에 율법을 심어놔요. 부지런히 율법을 심어놓으면 우리는 부지런히 그 율법을 받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악이 들어와 버리는 건 거예요.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도 악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단이 들어와서 율법을 심어 놓으면 너무 지식이 쌓여서 좋아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박해는 그 율법들을 막 깨요. 우리가 겨우겨우 심어 놓은 박해를요, 막 하나님의 박해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 그걸 막 깹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과 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박해가 너무 싫은 건 거죠. 우리의 율법이 막 자라길 원하는데 그걸로 나는 내 목숨을 부지하고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너 때문이야 라는 것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그 양처럼 눈이 어둡고 이게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 목자는 계속 우리를 율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율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을 깨트려서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건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어가는데 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한테는 곧 박해인 줄 믿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환난과 박해의 이 결론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해와 달과 별을 어둡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밝아지고 우리가 우리 속도에 맞춰서 누리게 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속도로 우리가 맞춰져 가는 우리의 어긋나 있는 것들이 말씀으로 맞춰져 가는 그 정말 찬란한 그 빛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는 통로가 박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 환난과 고난과 이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이 박해는 곧 환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난은요 이미 다 이루신 그 복음이 따라오고 있는 건 거예요. 이 환난은 이 기름을 짜다라는 단어에서 이게 유출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율법의 모습이 인간관계 율법의 모습이든 또 물질의 모습이든 우리의 이 모습이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정복하는 자리 이거는요 물질을 정복한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저도 정말 이 과부의 드립돈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해 봤거든요. 야, 이거는 그냥 일이 아니다. 드립돈, 나의 전부를 드린다. 와,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고백도 했었거든요. 드립돈 드리지. 왜 못 드려? 나는 아예 원래부터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 있는 거, 하나 전부 드리는 거 왜 못해?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드리는 모양새를 하면서 드리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착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정복한다라는 것이 이 율법을 우리가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걸 통해서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박해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머무르고자 하는 우리들을요 박해를 해요. 안 된다고. 이게 율법이라고. 응? 이게 바로 선악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라고. 죄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라고. 너가 바로 쇳덩어리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진짜 정복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때는요 사단이 와도 우리 머리카락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자꾸 흔들 게 없어지는 건 거죠. 이 자리야말로 말씀을 봤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자유하다. 자유하다. 이 박해가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이 박해가 아니구나. 박해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 박해는 나를 살리는 거구나. 이게 조금 그냥 말씀을 주실 때 잠깐 그런 말씀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진짜 자유를 원해요. 제가 말 안 듣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내 자유가 소멸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자유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전 진짜 자유로운 게 좋아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자유가 이 박해에서 온다라는 거, 하나님의 박해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자유할 수 있었구나라는 말씀이 들려지면서 제가 한 가지 이겨낸 게 있습니다. 늘 졌던 거거든요. 정말 어떤 일이 딱 생겼어요. 그 상황에서 저는 진짜 화가 펑 났거든요. 왜 저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을까? 라는 게 잡히면서 내 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울분이 터지면서 정말 손에 잡았던 것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주셨냐면 그게 왜 중요해?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내가 이게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내가 사단이 내 안에 심어놓았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눈에 보이는 율법을 심어놓은 그걸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게 왜 중요해? 하나님께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눈으로 바라봐 보니까요, 안 중요한 건 거예요. 왜냐? 저 일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저 사람은 내 사람도 아니고요. 저 일은 내 일도 아닌 건 거예요. 제가 할 일은요, 그거더라고요. 저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이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저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유로워지는 그거더라고요. 자유가 어디에서 또 어디로 자유가 어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의 자유가.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말씀으로 말씀 뭐 가야 말씀 뭐 들어야 돼. 말씀 녹취해야 돼. 말씀 내 거 돼야 돼. 와, 이런 것들이 저를요 그냥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게 붙잡았던 것들이요 요즘 계속 묵상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구나라는 게 이게 느껴지면서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입니까? 우리 목사님 만나고 이러면서 온 게 몇 년입니까? 그 몇 년 동안에 나를 괴롭혔던 게, 그래서 늘 저는 쉬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쉬지 않고 막 쓸데없는 생각하고 쉬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잠을 자도 쉬지 못하고. 근데 그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들어도 잘 기억 못하니까 말씀 이거 해야, 그게 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못했던 거죠. 진짜 억울하고 진짜 시간이 아깝고. 그러나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이걸 몰랐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2, 3개월 전부터 내가 누리고 있는 거는요, 거기에 쫓기지 않고, 그러니까 평안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거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걸 또 안 하면 안 되게끔 또 몰아가시더라고요. 나는 버리고 싶으나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르고 싶은데 그냥 이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만족하오니 여기에 머무르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건 거예요. 거기에도 머물면 안 된다는 건 거죠. 우리가 나아갈 밝은 빛으로 나가라는 건 거죠. 너 그 어둠 속에 있는 게 좋냐? 겨우겨우 너 필요한 거 찾아서 먹고 겨우겨우 필요할 때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사는 그 삶이 좋으냐? 밝은 곳으로 가서 눈만 깜빡거리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필요한 것과 나만 필요한 걸 얻는 것이 아니라 저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이 필요한 걸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지 않냐. 내가 인도할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박해를 알아야 되고 환난을 알아야 되고 또 인내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다 잘리더라도요, 우리의 발이 구루터기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래에 머물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단이 우리의 것입니다. 통과한 시험을 통과하라는 게 아니라 연단은 통과해버렸대요, 시험을. 근데 연단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시험을 통과했다는데. 그래서 이 연단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연단이 처음에는 불같이 뜨겁고 정말 한기를 느낄 정도로 추워서 덜덜덜 떨리고 두렵고 하지만 점점점요 이 연단을 경험하다 보면 순금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요번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정도로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아가서 말씀 주시고 있지만 전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느껴지는 건 있지만요, 말씀을 가지고 다시 또 뭐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느껴지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우린 진짜 영광이구나. 빛나고 있는 영광이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너무나 빛이 나는 사람들이구나. 그냥 설레어서 보기도 아까운 그런 존재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데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라고 한들 아닌 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단을 우리가 살고 있으나 그 연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지난주 강단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장 읽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누가 우리를 박해합니까? 또 어떤 박해를 주고 있습니까? 누가 박해를 하냐 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율법이 우리를 박해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또 박해를 왜 주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의 율법이 그 일을 시작하는 건 거였었어요. 박해가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였다고요. 밖에 있는 박해 있죠. 안에 있는 박해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게 깊이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은 그거더라고요. 밖에 있는 박해에 머물게 해버리는 게 사단이었어요. 거기서 진짜 어제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지만요, 밖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과 밖에서 말하고 있는 박해, 밖에서만 찾는 건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화평이고 이러기 때문에 박해고, 이런 걸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화평이 진짜 화평이고 내 안의 박해를 이기는 것이 진짜 화평이구나, 자유구나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강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진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진짜 이 박해를 얘기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박해를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우리 교회가 진짜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합하여져서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 누리는 복음, 그리고 되어지는 전도. 내가 먼저 전도되어지면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오늘도 주일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망설여지고 기대되어집니다. 정말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진짜 영혼 육이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하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 2, 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과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주.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주.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이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로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중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이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이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네레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라. 이후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스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둘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이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미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벨의 아니었던 아비가일이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수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미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자들이었더라.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으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이수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수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아수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어지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나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수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뺏어다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라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온 집이 선하게 이는 것을 다윗의 귀에 말라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에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라되 내가 일어나서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의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베일을 입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이여 문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듣고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